너무 오래돼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맨 처음에 제가 누구와 누구 얘기를 했었죠? 세례자 요한과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느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는 두 가지 행동들을 말해줬죠. 두 번째 했던 거는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느님의 일이 세상에 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직접적인 마음을 했고, 오늘은 드디어 대림식이 끝나고 성탄 첫 번째 시기로 들어갑니다. 성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주인공이죠? 아기 예수님은? 네. 주인공은 발송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 성탄의 주인공 중 한 명이 공범 박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기자기한 거죠? 근데 맞아, 지난 시간에 나눠주고 간다고 했죠? 이렇게 한 장씩 나눠. 일단 지금은 보지 마시고요. 설명 듣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방박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 동방박사 하면 기억하는 게 뭐가 있죠? 예물들이 있고요. 왕이라는 것들, 그리고 별을 보고 왔던 것들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볼 거는 인물, 무엇을 가지고 경배했는지, 그리고 이들의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동방박사에 대해서 좀 재밌는 조리 상식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계시를 받아서 이동한 게 아닙니다. 점성술이나 천성술을 공부했던 이들이라서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라고 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성화를 볼 수 있는데요. 성화 중에서 이 모습이 제일 잘 표현됐을 거라 생각 때문에 뽑아봤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자, 하나씩 찍어볼게요. 누굴까요? 이상하죠? 공방박사 3명인데 요셉이면 없죠? 안 되죠? 누굴까요? 이 3명은 공방박사.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외면하는 사람들이겠죠. 재미있는 거 포인트. 공방박사 3명이 뭔가 이상하죠? 어린아이면서 흑인, 중년이면서 백인, 황인, 그리고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백인. 공방박사 3명을 보통 이렇게 어린아이와 중년, 나이 많은 사람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했을까? 본다면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고 말을 해요. 물론 준비가 된 만큼 알아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선택된 사람만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예정설 혹은 구원 역시 선택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갈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누굴까요? 자다가 이상한 소리 들어서 저기 저 주인은 잘 붙였습니까? 사무엘과 머리 잘랐더니 바보된 삼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뭐라 불릴까요? 사무엘과 삼손. 정답, 나즈리인입니다. 나즈리인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하느님께 보온된 사람들로서 포도주와 여자를 멀리하고 오직 하느님이 원하는 사람만 하는 그런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우리들도 은연 중에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미리 선택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방박사 3명을 저렇게 백인, 흑인, 황인 그리고 나이가 다르다는 이유는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라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주님께 초대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구원으로 초대받고 생명을 얻도록 받은,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찾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안 사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겁니까? 그들도 이미 초대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주님을 찾아가던 마지막 공무원 박사라는 이야기가 미국과 유럽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사람 계신가요? 사람의 의사를 들어본 사람? 바로 네 번째 공무원 박사라는 전설을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공무원 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찾아갈 때 또 하나의 공무원 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별을 보고 나도 주님을 맞이하러 가야지 하고 출발했는데 가는 도중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아픈 사람들 치유해주고 이러다 보니 결국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있을 때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히려 예전에 만났던 그 공무원 박사가 아닌 지금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부활을 체험한 공무원 박사야말로 하느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전설이에요. 재밌는 거는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바로 공무원 박사의 또 하나의 공무원 박사가 돼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네 번째 공무원 박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거는 성취 안 되기 때문에 네 번째 공무원 박사가 진짜 있었대 라고 하면은 이단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공무원 박사의 전설이 나오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리고 내가 그분의 탄생을 보지 못했더라도 그분의 부활과 하느님 체험이라고 하죠. 그것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진정 또 하나의 공무원 박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영상을 보면서 영화에서 되게 나왔던 되게 간단한 영상인데 공무원 박사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걸 보면서 황량한 땅, 그 안에서 나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 안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주님을 찾아갔는지 그리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영상이 제목 계시는 거라 많이 달아줄 수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유대인의 왕태를 하시면 어디 계십니까? 유대의 관리하는 정말 저렇게 훌륭하다고 해요. 자막은 모르는 성서 말씀이라서 처음으로 말하시고 그냥 화면을 보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걸어가면서 그 느낌이 어떤 걸음인지 생각하는 게 좋은 겁니다. 재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박사한테 해로되는 그들을 처음에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밌는 거. 두 단어 중에서 뭐가 맞는 단어일까요? 공원 박사는 필리핀스라고 부를까요? 필리와이즈라고 부를까요? 와이즈. 우리가 의외로 실수하는 거지, 공원 박사도 왕이라고 부를까요? 근데 그들은 와이즈라고 부르는데, 와이즈라는 거는 현명하다는 의미겠죠? 왜 이들을 현명한이라고 불렀을까? 단순히 머리를 읽을 줄 알고 세상에는 의학기술이나 언어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현명함이라고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참된 선을 식별하고 신뢰나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법이 현명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의 노력에 대한 네 가지 덕, 4추덕 중에 하나인 현명이 무엇이 선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 바로 공무원 박사들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명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을 보고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분께 나아가는 용기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봤지만, 식별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면 현명한 사람이라 볼 수 없을 거예요. 만약 보지 못했다면 그건 역시 현명한 사람이라 볼 수 없겠죠.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 우리가 신앙 공부를 하고 성서 공부를 하는 이유들, 그런 건 다 무엇이 참된 선인지를 식별하려고 하는 노력이고, 그것을 내가 알아본 만큼 움직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성서를 공부를 원어를 보기 시작하면은 마음과 영혼과 뜻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잘 산다는 건 결국 하느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할 것이고 그 안 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동방 박사를 가지고 우리는 네 가지 덕을 잘 사는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알아볼 수 있는 현명함, 지혜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용기. 그리고 주님께 마땅한 것을 드리는 정의로. 정의라는 것은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인간의 것은 인간에게,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펼치도록 하는 것이 정의로움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무엇이 옳은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나아감에 있어서 다른 유혹들을 조절할 줄 아는 절제의 덕까지, 이 네 개의 덕을 함께 할 때 우리를 비로소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까요? 동방 박사는 별을 보고 메시아가 나타난 걸 알았습니다. 현명을 가졌죠. 그리고 그들은 그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가서 말했을 때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나아갔습니다. 그런 용기가 있었고, 또한 주님께 나아가서 드렸던 예물을 통해서 올바른 것을 줄 수 있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만난 그분에게 마땅히 어울리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정의로움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네 번째 동방박사는 옆에 있는 사람들 많이 도와주다가 못했지만 이 세 명의 동방박사는 오직 주님을 만나겠다는 의지로 다른 것들을 다 제치고 갈 수가 있었던 절제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배우들에게, 부모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를 동방박사를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의로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고 해요. 이걸 통해서 동방박사는 이미 그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이냐? 황금의 뜻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왕. 유황은
제사. 모략은 영원. 죽음. 이거를 다른 말로 살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황금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이고요. 유향은 제사를 할 때 하는 거예요. 즉 그분이 참으로 하느님이시다는 걸 말해줄 뿐만 아니라 모략은 이분은 하느님이시지만 죽음을 당한 참 인간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참 사람이시면서도 참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왕이시라는 것을 이 세 가지 성경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그리스도 왕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 우리를 구원을 해주기 위해 인도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다시 읽어보십시오. 뭐가 보이시나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공무원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바쁜 뒤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혹은 봤지만 구경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던졌을 때 내 위치에 따라서 내 시선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정도 제가 얘기했으면 다시 그림을 다시 보여준다는 얘기는 쉬었다 하겠다는 뜻이겠죠? 네,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설명을 들어가죠. 성탄 즈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즈음에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게 있어요. 바로 이 아이들이 제일 졌을까요? 근데 왜 죽음을 당했을까요? 자, 예수님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고 표현하는 이게 이거에 대한 강론을 하면은 세월에 대한 강론하고 생각을 싶으시네요. 하느님이 예수님 이 아이를 죽은 건 아니거든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어린이들의 순부호에 숨어있는 진짜 주인공은 바로 헤로드입니다. 동원 박사가 왔을 때 위험한 말을 하죠. 유다인들의 왕을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개념인지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왕 혹은 지도자라고 말하면 헤로데라고 생각하면은 나쁜 왕이라고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왕의 개념과 가장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나요? 지혜롭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부가적인 것들이고요. 하느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좀 부족해요. 하느님의 뜻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아갈지 알려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지만 오늘 원래 나눴던 사진은 이스라엘인데 이게 귀랑 때렸죠? 이게 사진 크기가 애매해가지고 짤 수밖에 없어요. 이 왕의 얼굴을 봤을 때 하느님의 빛이나 하느님의 뜻이 보이나요? 아니요. 그리고 불쌍하게 부흥하는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 죽이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이걸 강간하는 사람들까지 예수 성탄에 있어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이기도 하면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왕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자체적인 나라가 있었나요? 전쟁나라 상태였나요? 그럼 주변에 있던 왕이 어떤 모습을 보는지 알면 됩니다. 이집트의 왕은 신의 아들입니다. 이집트 왕은 또 신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합쳐진 상태의 왕이고요. 다윗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느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나라는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는 직접적으로 모든 지역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물론 자치령을 주는 것도 있지만 직접 어떤 사람을 파견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 구조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예수님 탄생할 때 상황이 조금 묘합니다. 빌라도와 헤로데는 무슨 관계였을까요? 빌라도는 로마에서 풀려난 사람이고요. 헤로데는 왕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헤로데는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고 그것을 감시하러 간 사람이 빌라도가 됩니다.
자치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지만 그것을 감시하는 게 빌라도라면 헤로데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었을까요? 그리고 왕이 되려면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될까요? 네, 로마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헤로데 왕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 인간적인 노력을 엄청 해야 됩니다. 인맥도 엄청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서 바쳐야 되고, 수많은 과정을 갖는 인간적인 노력이 있지만, 이 인간적인 노력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노력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헤로데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노력은 중요해요. 노력은 중요하지만 그 노력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지 죽이는지가 됩니다. 흔히 말하죠. 이성 없는 믿음으로 가면 광심이 됩니다. 믿음 없는 이성으로만 하는 믿음은 무신론자와 똑같아져요. 마찬가지로 헤로데는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그는 방향성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린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바로 어린아이를 죽이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왕을 했는데 왜 또 다른 왕이 나타났느냐?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걸 이 위치까지 왔는데 이걸 놓을 수 있느냐라는 것. 근데 우리 살아가면서 다 가지게 되는 그 중 하나예요. 이것이 정말 나쁜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이 한 가지 비유를 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놓지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름을 보여주면 제가 무슨 말인지 느껴지죠? 원숭이가 바나나를 보고 바나나를 잡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잡는 손이 껴서 도망을 못 갑니다. 즉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더 중요한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바나나 목숨이라보다 목숨은 당연하다고 믿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믿어버리면 눈앞에 있는 구멍을 또 잡으려고 해요. 그걸 잡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참 나약한 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는 작게 생각하고요. 새로운 걸 잡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헤로데는 바로 이러한 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잡아야 되는 건 무엇인가? 저는 돈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신앙과 그 사람의 삶은 확 탐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더 큰 가치를 위한 나의 희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희생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내 거를 뒷거에 놓을 수 있는 자세,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글이 엄청 많죠. 읽어드릴게요. 선한 의향은 그 자체로 무질서한 행동을 선하게 하거나 정당하지 않는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등미를 구하는 합법적 수단으로 죄 없는 사람을 간주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대로 그 자체로 선한 행위일 수 있지만 나쁜 양이 개입하는 경우에 그런 행위는 악한 행위가 된다. 즉 의향도 좋아야 되고요. 수단도 좋아야 되고 결과가 더 좋아야지 하느님의 일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잘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겠다, 누군가에게 다 덮어씌우겠다, 이거는 나쁜 거라는 거예요. 혹은 나는 내가 돈을 벌려고 열심히 뭔가 하는데 그 내가 돈을 버는 노력이 주변 사람들이 자극이 이 사람들이 다 잘 되겠다면 엄밀히 말할 때 선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도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헤로데와 똑같은 모습이 돼요. 생각해봅시다. 헤로데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등장해요. 그러면은 로마에게 반역이죠. 그럼 헤로데 왕은 어린아이를 죽인 것들이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이 지역을 평화를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성서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에 예산대가 모든 민족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 죽는 게 낫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똑같이 얘기해주기 시작하죠. 그런 식으로 헤로데의 모습을 단순히 우리의 입장에서만 바라본다면 위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늘 던지는 부분은 이게 희생양의 메커니즘이라는 점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빌라도가 선택을 하죠. 물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사순문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도 다 선한 행위라고 할 때가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지한 어린아이를 죽였던 헤로드의 모습, 우리는 단순히 하느님을 원망만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했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또 하나의 약속이 실현됩니다. 이집트로 예수님이 가는 이유, 사실 이거는 특별한 이유의 얘기긴 한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이집트로 가게 된 것은 다시 한번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주겠다는 파스카 사건의 재현입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물리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겠다면 이제는 아예 물론 모든 세상으로부터 다시 구원의 길을 옮겨주겠다는 새로운 계약을 위한 시작인 거예요. 이렇게 하느님은 오묘하게 우리의 모든 약함을 가지고도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역시 우리의 신앙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다 다르고 체험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느님을 체험한 분들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느님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우리 조그만 존재들이 조금만 맞춰놓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강요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진짜 행복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바로 헤로데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왕의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하루에서 나의 공동체에서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헤로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상을 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마더데레사에 대한 모습인데 한번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Why there is this permission? 프란스코의 소화이도입니다. 절망이 곳에 마음을 주고 읽어드릴게요.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라.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좋아라. 왜냐하면 주는 것은 받는 것이며 용서할 때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죽을 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공원박사를 보고 클로디아를 생각하고 클로디아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마더데레사의 삶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한 희생과 투신이라는 것, 그 다양성이 옳다면 인간의 무력이 얼만큼 그런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제 태어났다는 사실이 왔을 때 나는 그 주님의 오심을 어떤 마음으로 인간적인 것 때문에 방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놓고 제가지 공을 통해 공원 박사들처럼 찾아가는 사람이 될지 생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탄 사건이 얼마나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그거를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중식이 2번 이렇게 되는데 아마 다음 주가 퓨전이죠? 퓨전 강의를 어쩌면 퓨전 강의를 그래도 한 시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탄을 안 하고 연중식이 2개를 할 수 있습니다. 연중식의 주제는 첫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 공유할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에 대해서 공유할 거거든요. 그 두 개라면 제가 진행을 1시간 10분이 걸리는 것 같았어요. 원하시면 그걸 해드리고, 짧게 하기 원하시면 성탄을 해드리세요. 성탄도 대충 다 없거든요. 짧게 얘기해서 해달라고.